하심에도 감사한데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함께 하셔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이 장애인 사랑부를 섬기는 신미경 집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중증 지체 장애와 함께하는 온누리 사랑교회 개척을 허락하셔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신미경 전도사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무식하면 용감하다. 신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버지께서 2년 전쯤 장애인 사역을 그리고 그 사실을 선포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신앙생활과 신학교 1학년인 제게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도 말씀을 접해도 장애인 사역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신학 1학년에 주님 인격적으로 만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사역에 대한 사실을 선포하라니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하고픈 마음에 에라 모르겠다.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 성도님들께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는 단체톡을 보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제 톡을 아마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당연히 담임 목사님께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신은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 답이 온 것은 몇 통이 안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음을 확신합니다. 더욱 난처한 것은 톡을 받아보신 성도님들이 저를 만나도 사역에 대한 말씀을 전혀 안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로 저를 실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는지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실하신 주님의 능력을 완전하게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사랑부 장애인 부서를 섬기며 신학생으로서 분주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작년 10월경 이번에는 예배당 건축에 대한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가지게 되는 주저함은 우선 저의 뜻인지 아버지의 뜻인지를 분명히 알아야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방학을 하자마자 바로 기도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와 단판을 지어야겠다는 저의 비장함은 기도원에 도착하는 첫날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첫날 저에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아버지께 무릎 꿇고 저의 오만함을 회개하며 통곡으로 주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정도 제가 아닌 오로지 주님의 능력으로 저로 인도하실 것을 간곡히 간구하며 기가를 했습니다. 잠시 제 삶의 여정과 결코 평범하지 않은 저에 대한 주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남 일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총명했던 저는 부모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까지는 전교 10등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운전을 하시던 아버지께서 40대 중반에 실직을 하신 이후로 단 하루도 술을 드시지 않은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술만 취하시면 그 술이 깰 때까지 어머니와 저희 남배들을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시면 어머니는 얼른 막내인 저를 데리고 버스를 타서 종점까지 왔다 갔다 하시며 아버지가 잠이 들었을 때쯤 몰래 집에 들어가야 하는 날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사춘기를 보내면서 중학교 졸업식 날 저는 어머니 건팔치를 들고 가출을 했습니다. 큰오빠는 취직을 한다며 집을 나가서 소식이 끊겼고 작은 오빠는 대학교 1학년 때 군 입대를 해서
아예 직업 군인으로 강원도에서 정착해 버렸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하루빨리 제가 돈을 모아서 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아버지와 헤어지게 하는 것이 그 당시 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건팔찌를 팔아서 조그마한 자취방을 얻고 우선 선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월급을 받고 보니 그 수입으로는 몇 년이 흘러도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그만두고 무작정 그때 당시 제일 번화가였던 서면 태화백화점 앞에서 액세서리를 팔기 위해 노점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소위 말하는 덩치들이 와서 누구 허락받고 노점상을 차렸냐며 주인 있는 자리니까 빨리 치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빼빼하고 어린 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이 자리 아저씨 자리예요? 아저씨 계약서 있어요. 당돌한 저희 말에 그 덩치들의 얼굴이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신미경 아니야? 제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중학교 1학년 때 제 짝지였던 언주라는 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2학년 학급이 나뉘고 소문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말은 들었지만 뽀글이 파마에 어색한 화장을 한 짝지가 서 있었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지만 언주는 그 덩치들을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분위기를 수습하려 하였고 제게 밥이라도 먹자며 식당으로 데려가 자초지정을 물어봤습니다. 학교에서의 제 모습은 모범생이다. 새초롬한 말도 없었고 그래서 상대가 말도 걸기 힘든 차가운 분위기의 그런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우울한 환경에 고아였던 언주에게 수학도 가르쳐주고 가끔 용돈이 생기면 빵도 사주곤 했는데 언주는 그런 제가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그 지옥 같은 집에서 사는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굉장히 부유한 집딸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언주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언주는 제가 차린 노점상은 주인이 있는 자리여서 안 되고 다음 날 다른 곳을 알아봐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포동에 있는 언주가 사는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제 또래보다 어린 아이들이 10명도 넘게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불량하고 거칠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리게 보이는 아이들이 처근해 보이기도 하고 해서 열흘 정도 머물면서 집 청소도 해주고 아이들의 이야기도 들어주다 보니 어느새 동생들이 제게 정이 들었었나 봅니다. 제게 월급을 준다며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저도 마땅히 정해진 곳도 없고 해서 당분간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들이 평범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주와 아이들은 무리로 돌아다니며 소매치기를 해서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전국을 다니며 깡패와도 연관된 일종의 조직이었습니다.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라 그 집을 나오려고 했지만 아이들이 저에게 너무나도 매달렸습니다. 돈도 저희와 같이 함께 나누고 얼마씩 모아 저금하고 있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저에게 관리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돈의 용도는 팀의 하나가 잘못되어 구속이 되면 변호사비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일종의 공금이었습니다. 저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지만 훔친 돈을 받아서 부모님의 생활비를 드렸고 저금도 해서 꽤 많은 돈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연관이 되어 잘못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큰 돈이 주는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4년의 시간이 지나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무리에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4년 전에 아이들은 커서 어른 티가 났지만 비정한 범죄 세계에서 진심으로 대해주는 저를 언주와 아이들은 많이 의지했습니다. 이권 문제로 다른 무리들과의 분쟁이 있을 때는 명분이 타당한 말로 설득해서 가능한 조용히 해결했습니다. 건달들에게 매달 상납되어지는 금액도 부당한 이유를 설명하며 낮추었습니다. 이런 일들로 시간이 조금씩 지나자
서명과 남포동에서 상주하던 단순하고 무식한 소유의 건달들의 세계에 저의 존재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칼로 저를 위협하며 아이들 곁을 떠나라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칼이 찔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떠날 때 제 스스로 떠날 것을 제 마음으로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동생들이 알아차리고 이제부터 언니는 공부만 해라며 검정고시 학원을 알아보고 등록을 해주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늦게 자는 아이들이 번갈아가며 일찍 일어나 제 도시락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과 저는 4년의 시간 동안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대학 입시 학원도 다니며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과목 중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자신 있었던 과목이 영어였기 때문에 그 당시 제 목표는 부산대 영문과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친정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명은 췌장염이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부동산 사무실에 다닌다고 말씀을 드리며 매달 생활비를 드렸고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집에는 시간이 나는 대로 들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전처럼 술을 드시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에 대한 미움은 그대로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일찍 철이 든 것은 어머니의 그 바른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엄마 이제 저하고 살아요 하며 자주 말씀을 드려도 엄마는 너를 믿는다. 너희 아버지를 못 떠나는 것은 엄마가 떠나버리면 아버지는 혼자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어머니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임종 얼마 전에 친정 아버지께서 교회에서 김치를 담아서 집에 왔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뵈러 가서 그 말씀이 생각나 말씀을 드렸는데 고마우시다,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의외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는 가끔 석가탄신일이 되면 어린 제 손목을 잡고 절에를 가시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불교를 제 종교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세례와 같은 수계도 받았습니다. 동생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아침이면 천수경을 들으며 찬불가도 부르고 그리고 매일 밤 108배와 경전도 읽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생소한 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녀 시절 시골에서 1시간도 넘게 걸어서 예배당을 다니셨고 세례도 받았지만 시집 와서 시집 가풍을 따를 수밖에 없으셨다고요. 그런데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셨다고요. 그래서 퇴원하시면 만덕에 있는 환희교회를 출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8년 가까이 퇴원 입원을 반복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중환자실에서 2년 입원해 계시면서 경아 예수님 믿으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3일을 혼수 상태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머니가 비몽사몽간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동생들과 헤어져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은 어머니가 처음으로 쓰러지신 후였습니다. 동생들이 번갈아 가면서 구속이 되었고 출소하면 또 그 생활, 그렇게 번 돈으로 유흥과 마약의 돈을 다 탕진하는 일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유난히 정이 가는 몇 명의 동생들에게 나쁜 짓 청산하고 언니와 함께 장사를 하자고 권유도 했습니다만 아이들은 그 생활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에 어머니 간병을 이유로 조금씩 거리를 두며 결별을 하였습니다. 대학 입학은 포기한 채 모아둔 돈으로 양품점, 슈퍼마켓, 노래방 등 정말 여러 장사를 하면서 앞만 보며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아버지 생활비, 큰오빠의 무책임함에 놓여진 조카 학비, 모든 것이 제 팔자련이 했습니다. 결혼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년 가까이 한 집의 가장으로 정말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30대 중반이 되어서는 부산대학교 앞에서
120평 규모의 커피숍을 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이제는 정말 편안한 일이 하고 싶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을 두고 어머니의 간병도 3년 가까이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처음으로 스타벅스가 들어왔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제 커피숍 바로 옆에 운명적으로 스타벅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커피숍은 거의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소한 외국 브랜드의 1층 스타벅스는 대박이 났고 그 옆 가게는 권리금 2억에 전세 2천만 원 그리고 월세 300만 원 쪽박을 짰습니다. 나이는 40을 바라보고 가진 것 없이 거기다 정신적 지주셨던 어머니의 죽음, 심한 우울증에 약이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저에게 백마탄 왕자가 나타났습니다.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핸섬한 남자가 눈에 콩껍질이 제대로 쓰여서 빈털털이 빼빼 마른 볼품없는 노처녀에게 구원을 했습니다. 제 남편 결혼 당시의 외모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외모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진리를 몸소 깨달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불쌍한 딸을 위해 보내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실을 피하려고 살고 싶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41살에 아들 지훈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건축업을 하던 남편의 사업이 쫄딱 망해서 집 곳곳마다 빨간 딱지가 여기저기 붙었습니다. 또 팔자려니 했습니다. 지훈이를 이모에게 맡겨놓고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사상터미널 앞 길거리 노점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붕어빵을 굽고 저는 떡볶이 오뎅을 파는 노점상을 2년 가까이 했습니다. 남편이 붕어빵을 굽기까지의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사가 정말 술술이 괜찮았습니다. 외상 없고 세금 없는 그런 현금 장사였기 때문이죠. 빚도 청산하고 한숨 돌릴 때쯤 지훈이에게서 이상한 정세를 느꼈습니다. 이모댁에 아들을 보러 가도 본척 만척 저를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ADHD 그리고 분리불안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듣고 나서 걱정보다는 내 아들이 장차 무슨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는 없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교대 앞에 있는 뉴피드백 뇌파 연구소를 다니고 미술 심리 치료를 하며 지훈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장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돈에 연연해서 아들을 저 상태로 두면 제가 아무리 금전적으로 부유하여지더라도 불행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미 주님께서는 열심히 살기만 하면 잘 된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저의 좌우명을 깨트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진심 어린 사정을 했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막 6세가 되던 해였는데 제발 4년 동안만 생활비를 주면 그 다음은 제가 알아서 모든 생활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고서 지훈이와 함께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겁난 적은 없었습니다. 먼저 지훈이를 위해 뭔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의 삶에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주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고 그 다음은 돈을 포기하고 지훈이와 함께 한 것입니다. 늦게 결혼을 한 이유 때문에 친구들의 자녀들은 다 성장을 했고 그때나 지금이나 학부모들의 친목 상태에 따라 아이들의 친구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나름 노력은 했지만 지훈이의 친구 형성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친정어머니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경아, 예수님 믿어라. 어머니께서 병환 중이라 교회 출석이 몇 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덕 환희교회에서 베풀어 주신 그 섬김으로 교회에 대한 인식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교회를 가게 되면 친구도 사귀고 좋은 말씀은 듣고 오겠지 하는 마음에 지훈이 혼자 구포 시원선 교회에 출석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훈이가 교회를 2, 3주 출석을 하더니 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어요? 라고 진지하게 묻는데 저는 막막했습니다. 41살에 낳은 아들, 일하느라 챙기지도 못해서 항상 미안하고 처근한 아들에게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저는 아들과 소통하기 위한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교회 첫 출석을 유치부로 했습니다. 지훈이와 함께 유치부 예배를 드리고 공과 공부를 1년 가까이 함께 했습니다. 지훈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위해서 어린이 그림 성경을 시간은 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 사이사이 유치부 선생님들이 제게 와서 지훈이는 걱정하지 마시고 성인 예배를 들어보면 어떻겠냐며 여러 번 권유를 했지만 저는 예수 안 믿어요 하며 매몰차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아이들을 돌보시고 공과 공부를 주도하시는 교사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뒷자리에 마냥 앉아있는 엄마의 모습보다는 교사 엄마의 모습이 낫지 않을까, 별로 힘들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저는 지훈이 선생님에게로 갔습니다. 선생님, 저도 교사하면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교사를 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요? 세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세례를 받으려면 성인 예배를 1년 정도 드려야만 합니다. 아, 네. 그 다음 주부터 저는 바로 대예배실로 향했고 한 주에 빠짐도 없이 예배를 드렸으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의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라 교사였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고 교사를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JEBS 정철 어린이 바이블 스쿨 교사 모집이라는 포스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 영어 성경 교사? 영어에 대한 못 이룬 꿈과 함께 지훈이에게 리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하는 단 한 가지 생각만으로 저는 서울을 수차례 오고 가며 교육을 받고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성인부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격증을 따서 교회에서 수요일, 주일 아이들에게 바이블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지훈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자 초등부를 중심으로 가르치게 되었고 28명에서 시작한 초등부를 주님께서는 80명 가까운 아이들로 부흥시키셨습니다. 매일 아들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오직 아들에게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오로지 제 앞에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우선이었습니다. 시온성 교회에는 연말에 시상하는 규례가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저를 2년 연속 최고 교사상, 최고 전도상을 받게 하셨습니다. 저를 보시는 분마다 믿음 좋다며 칭찬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믿음 좋은 성도라고 생각하고 어깨에 힘을 주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로지 아들에게 보이기 위해 열심히 했던 어리석음도 주님의 계획 속의 하나였음을 몇 년이 지났어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저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지훈이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은 노점상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고 그 당시 친구가 사상구 장애인 협회 회장으로 계셨는데 몸이 많이 불편해서 남편이 장애인 협회 일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지병으로 힘들어하던 친구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총장애인 협회와 사상구 장애인 협회 이사분들께서 활동력이 있는 남편을 회장으로 추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남편은 사상구 장애인 협회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고정된 수입이 생기자 저는 지훈이를 해운대에 있는 크리스천 학교를 보내려고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원성 담임 목사님께서 양산 온누리 크리스천 학교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교장으로 계셨던 정봉학 교장 선생님께서 시온성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신입생 설명회를 듣고서
온누리 교회를 한번 둘러보고 싶은 마음에 교회로 들어왔다가 교회 주보를 보는 순간 무엇인가가 제 머리를 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거다. 1:1 양육, 성장반, 성경대학, 성경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기쁘지가 않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기쁜 걸까? 그런 마음들이 의문으로 제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시온성 교회 담임 목사님은 대외적인 활동은 왕성하셨는데 교회 성도들의 어떤 영적 성숙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시온성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올해 은퇴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윤이 등하교 시킨다는 계획을 변경하고 양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온누리 교회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1:1 양육, 성장반, 성경대학을 통해서 주님은 제 눈과 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장반을 통해 제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지윤이의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잘못을 인정했지만 교회의 일로 학교에서 내린 결정에 저는 부당함을 나타냈고 교회와 학교에서 심한 추태를 보이고 나와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의 후회와 갱년기가 겹치게 된 하루하루의 제 시간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지윤이는 저와 홈스쿨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지윤이가 잠든 저녁 시간을 저는 너무도 힘든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제 피폐해져가는 모습을 보며 남편은 온누리 교회만 빼고 제발 다른 교회를 가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주님은 한번 택한 자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락에 빠진 저를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며 양산 울대에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새벽에 남편이 화장실을 가려고 나와서 성경을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지윤이 일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은데 내일 정신과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일단 수면제 처방이라도 받아옵시다. 남편의 말에는 아랑곳도 없이 지윤이 아빠, 성경 말씀이 꿀성액보다 달다고 하던데 정말이네요.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저의 그런 말에 남편은 태산 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 동안 그렇게 성경의 말씀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낸 어느 주말, 지윤 아빠 저 내일부터 교회 가려고 해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래 내가 데려다 줄게. 안 데려다 줘도 됩니다. 저 온누리 교회 출석합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안 쪽팔리나? 쪽팔립니다. 그래도 갑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몇 주 동안은 부딪히는 성도마다 제 얘기를 하는 듯 수근거리듯 여겨졌지만 무시했습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바로 앞 반도 1차인 집에 들어가면 오후 예배 드리기가 싫어질까봐 2층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우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보였고 뒤를 따라가 보니 장애우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곳으로 들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간 성령님의 강한 어루만지심이 느껴졌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 눈물로 사랑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저를 회복시키셨고 너무도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사랑부의 무엇보다 큰 은혜는
성김이 분들의 사랑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다정스럽게 저를 맞아주셨고, 사랑부 성김이 분들만의 끈끈한 사랑의 끈을 통해서 주님은 저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지체들의 아픔이 저를 감사와 겸손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성김이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게 되는 집사님들마다 교회 봉사를 하려면 일단 장애인 사랑부 성김이로 한번 섬겨보라고 합니다. 부탁은 하지 않습니다. 안 오면 집사님 손해야 하며 큰소리 쳤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주님은 매년 마음도 얼굴도 너무 다 예쁜 성김이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장애인 사랑부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입니다. 한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랑부는 겸손입니다. 사랑부 장애인 부서는 지적장애와 중증지체장애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방이 많습니다. 신방을 자주 간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함께 못한다고 한 번의 지적도 없습니다. 자유적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마음이 허락하는 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헌선으로 섬깁니다. 신앙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다는 것을 세상 속에서 몸으로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랑부는 무서운 곳입니다. 제가 아직 학생 신분이라 시험 기간이라고 말을 하면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한 통의 전화도 없습니다. 그 배려와 섬김으로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언제부터 방학이에요? 무서운 그 말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방학은 저의 시간이 아닙니다. 스케줄을 짜서 통보합니다. 그래도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걸 적는 지금 함께 해온 성김이 분들과의 시간을 떠올려 보니 눈물이 납니다.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과 섬김을 온누리 사랑교회에서 꼭 피우기 위해서 장애우 한 분 한 분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애인 사랑부를 섬기면서 가장 소중했던 것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주님은 드리게 하셨습니다. 지적장애우들의 해맑은 웃음에서 같이 웃고 나날이 쇠약해져가는 지체장애우들을 보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지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완악한 제 성격에 감사와 은혜로 먼저 채우게 하시고 그 사랑 흘려보내라고 장애우 사역의 소명으로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소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랑부에서 빠르게 회복을 하게 되면서 성경을 알고 더 알고 싶다는 강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백석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가본 신학교는 성경을 배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역자를 배출하는 곳이었습니다. 딱 2달만 다녀보고 다닐지 그만둘지를 결정하자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담임 목사님께서 백석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양육학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서 신학교를 오게 되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저는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서 목사님께 상담을 갔었는데 이곳을 추천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단 한 번도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는 사람을 신학교로 보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때는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학교는 성경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역자라는 말과 생각이
너무나도 생소했습니다. 순간 저는 성령님의 간섭으로 저를 신학교로 인도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저를 신학 공부를 계속하게 하셨고 사역에 대한 뜨거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예배당 개척을 선포하자 가장 친한 집사님 그냥 온누리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시면 안 되나요? 동생은 언니 미쳤나? 지금 코로나로 교회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데 그냥 전도사는 해라. 무슨 목회를 한다고? 내가 언니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온다. 아들 지윤이는 엄마 양산에는 온누리교회와 삼양교회 큰 교회가 있으니까 제발 양산에서는 하지 마세요. 망해요. 그리고는 학교 가서는 선생님께 저희 엄마가 험한 목회자의 길을 가시려고 해서 걱정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걱정만 안기고 사역의 첫걸음을 떼려고 합니다. 예배당 수리를 시작했다고 하자 그런 사탄의 속삭임들이 든든한 동력자가 되어 저와 함께 해줍니다. 이제는 휠체어 바퀴만 보여도 달려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저희 암울했던 젊은 시절의 시간들을 말씀드리기가 주저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를 연단시키셨고 길거리 노점상, 회장 사모님 등 굴곡 많은 삶 속에서 물질에 조금은 자유하게 훈련시킨 것이 주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예배당 건축을 허락하신 이후로 믿음의 동력자들을 때에 맞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산에 처음 와서 지금까지 저희 반도사 세일분들의 기도가 함께 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사역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기도에 제 기도 제목이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2년 전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섭리하심을 보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수많은 시련 속에서 넘어질 것 같은 성도님들의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제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속으로 외칩니다. 무식하고 부족해도 주님이 택하신 나는 리더다. 신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제 나이 거의 60이 됩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길게 목회를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년이라도 뜨겁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 땅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후원에 의지해야 할 재정이지만 허락하시는 대로 장애우와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눌 것입니다. 채워주실 주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장애우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일하심을 볼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저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의 역사하심만을 구하며 갈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온누리 사랑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의 간증을 여기서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마음, 이 열정, 시간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게 주님 지켜주십시오. 오로지 주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진리를 알기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누리 교회와 그리고 온누리 사랑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